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리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간 제가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종교예요? 종교 아니에요?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아닙니다. 자, 참 대단한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다. 예.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종교일 수 있고 종교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여기고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종교가 뭔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해서 인간 생활의 모든 고뇌,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구하는 문화체계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말로 정의하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거든요. 계획하는 일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일들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는 내 앞에 있잖아. 근데 내 힘으로는 이걸 다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힘이 있는, 그게 이제 절대적인 사람이면 좋죠. 절대적인 존재면 더 좋죠. 그죠? 그분에게 의지해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뭐냐?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찾는데 신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냐면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같은 그런 존재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수단이죠. 신이 도구화되는 거예요. 도구. 만약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신의 이름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면 그거는 그 신을, 그 절대적인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이 뭐가 되냐면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죠. 자,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면 참 난감하죠, 대답하기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정리한 대로 하면 나의 문제를 내가 소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편에서 위를 향해서 무언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찾고 구한 것이라면, 기독교는 아래로부터 위로 찾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본래 위에서부터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죠. 종교는 내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신을 아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아래에서. 내가 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좋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종교예요. 근데 계시는 계시의 종교 이렇게 하면 맞아요. 기독교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인데 뭐냐?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도 그러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다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신하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섬기며 관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깨졌잖아요. 그거를 자, 우리 한 몇 주 동안 앞으로 시편에서 나타나는, 시편에서 보는 다윗의 영성이 있어요.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 여러분, 영성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영성이란 말 많이 써요. 근데 쓰지만 영성이 뭐지? 우리가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참 영성이 있는 사람, 저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영성이 있어. 영성이 충만해. 뭐 이러기도 하는데. 영성이 뭐예요?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어요? 우리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어디죠? 호주하고 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럼 뭐가 있냐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보고 막 기다리고 막 그 늦은 시간에 하는데 잠도 안 자고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밖에요, 안 밖에요? 네? 잤어요. 안 먹어 잤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축구한다. 그럼 뭔가 축구에 대해서 늦은 시간 하지만 봐야지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축구에 관련된 뭔가 관심. 그게 뭐냐면 성질이에요. 축구에 대한 아무 관심 없잖아. 그죠? 우리 관심 없는 뭐 축구 하든지 말든지 이기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거는 그거에 대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만 하려고 그러면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게 그게 뭐냐면 축구에 대한 성질이에요.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경우는 그 게임 한다 그럴 때
막 흥분하겠죠. 그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게는 축구에 대한 뭐가 있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관심이나 성질이 있는 거예요. 부성이란 말 쓰고 우리가 모성애라는 말 쓰잖아요. 부성이 모성이 뭐예요?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생겨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죠? 성질이죠. 엄마로서 내 자녀를 볼 때 생겨나는 성질이죠. 그게 모성이란 말입니다. 영성이 뭐냐면 본래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했죠. 그게 인간이죠. 근데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응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막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영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내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을 이루고 싶고 내 바람이 있는데 내 바람을 이루어지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막 하는 거는 영성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종교성이에요. 종교. 아까 종교라고 그랬죠. 그거는 종교고 그거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은 많아. 제가 볼 때는 종교성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다 무언가를 절대적인 신의 힘을 빌어서 그 하나님이라고는 할 필요도 없죠. 종교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근데 영성은 뭐냐 하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누구에게 반응하는 성질이라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질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근데 영성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예요. 있습니다. 그 영성이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겠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10년 쫓겨다니죠. 굴 속에 한번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제 다시는 도망 안 다녀도 돼. 왜? 칼로 찔러서 죽이면 끝나는 거거든. 더 이상 쫓겨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예? 하나님. 없는 게 그게 그 당시에 누구에게 먼저 반응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자기 부하들이 얘기할 때 거기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반응했다고요? 있는데 보지 못한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뭐였어요? 영성.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시편 3편에서 다윗의 영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 저는 그 영성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좀 국한시켜서 다윗의 이 삶의 자리, 이 시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몇 주 동안은 그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기독교의 영성이 뭔지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 네,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저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이거 누가 썼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알 수 있는 거는 그 101편입니다. 101편. 101편이 그러니까 49편은 저자가 누가 썼는지를 모르고 101편 정도는 그래도 대충 누가 썼다고 명기하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썼다 안 썼다를 떠나서 그거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죠? 그 중에 101편 중에 73편이 누가 썼다고 나오냐면 다윗. 대단하게 다윗이 말이 썼죠. 자, 150편 중에 첫 번째로 저자가 이 시의 주인이 누가 썼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3편이에요. 73편의 다윗이라 그랬는데 다윗이 쓴 73편의 시 중에 제일 먼저 밝히고 있는 시가 뭐냐? 다윗이 썼다고 밝히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저자가 명기된 첫 번째 시임과 동시에 다윗이라고 밝히고 있는 다윗의 73편에 다윗의 이름이 붙어 있는 시 중에 첫 번째 시다.
이 시편은 한 1000년 가까이 시대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포로기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쓴 시들을 모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때 그 모은 거입니다. 자, 오늘 시편 3편은 여러분 그 제목 뭐 위에 표제가 달려 있죠. 1절 위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1절.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배경에서. 자, 우리 성경은 이거를 위에 표제처럼 이렇게 딱 위에 딱 표제처럼 해놨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게 1절입니다. 1절이고 우리가 1절로 보고 있는 것이 2절이고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은 몇 절까지 있는 거냐면 9절까지 있는 시편이에요. 이제 우리 성경은 이걸 표제로 딱 붙여놨습니다. 근데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절, 2절이. 아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몇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자,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난을 일으킨 거죠. 왕자의 난을 일으켰어요.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 황급히 도망갑니다. 이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게 황급하게 준비 안 된 가운데 도망 나왔든지 맨발로 나가요. 맨발로 감람산 올라갈 때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다윗의 성이 있고 다윗의 왕궁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나와서 감람산으로 해서 유다 광야로 가거든요. 유다 광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창피해서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왕자냐? 이복 형제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제는 얼마 전에는 이복 형제를 죽이고는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와요? 아버지. 자, 왕궁도 뺏겨버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이 많았는데 아버지의 후궁들은 다 겁탈당했어요. 정말로 절박하고 처절하고 암담한 현실이야.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배경인데 이 시의 배경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런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 주는 이 말은 여호와 주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엘로힘도 있고 뭐 엘샤다이도 있고 많은데 여호와, 우리 말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뜻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왜 모세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모세를 부르니까 떨긴 하면서 부르고 하나님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그래. 그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계시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 이 말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고 있고자 하시는 대로 있는 분 주님.
당신은 있고자 하시는 대로 계시는 분인데 당신은 나의 뭐라? 방패이십니다. 있고자 하시는 분이신 당신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있고자 하시는 대로 있는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네? 이 노래가 아무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노래가 아니어야 돼요. 보세요.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당신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패. 방패가 뭡니까, 여러분? 방패가 뭐죠? 막는 거죠. 그렇죠. 적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래요.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치려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엄청 많은 나의 대적. 그 대적이라는 말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에요. 그 전에 사울을 추종했던 지금 다윗이 왕권을 받았으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받았으니까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여기서는 누굴까요?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대적이죠. 대적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못 챙겨 신고 광야로 지금 도망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도망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노래한다고요? 방패라고 노래한다고. 방패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전쟁에 많이 나가서 전쟁한 사람이니까. 그 방패로 어떻게 자기 주위를 막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방패라고 노래하는데 방패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막아주었습니까? 지금 막아주고 지켜주고 있는 게 뭐지요? 대적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다윗을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자, 방패로 지켜야 될 게 보통 자기가 왕이면 뭘 지켜야 돼요? 왕궁을 지켜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제가 틀린 말 아니죠? 왕위를 지켜야죠. 왕권을 지켜야죠. 지금 왕권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제일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지키고 싶어 하는 거. 가정 아니에요? 가정? 자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다윗이 가정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아까 압살롬이 이복 형을 뭐 했어요? 죽였어. 이제는 누구를 죽이러 와요?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방패이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게 우리가 볼 때 있다 없다?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권도 지켜지지 않고 왕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지켜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방패가 지켜지고 막아주는 거라면 막아주고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갔다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궁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가서 유다 광야로 가는데 그때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백성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패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방패이신 하나님을 방패로 자기 앞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아내, 내 자식, 내 아들, 딸, 내 재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방패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지키려 한 것도 나라도 아니고 자기 왕권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다윗이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지키려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자신의 마음. 그게 이제 영성이에요. 자신의 마음. 되게 시시하죠. 되게 힘주어서 목사님 딱 말해놓고 마음? 성경은 지킬 만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 왕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권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없습니다. 다윗이 피난 가면서 광야길로 지금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 광야길이라고 해요. 사무엘하 15장 23절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광야길로 가요. 광야길로.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광야길 가면 유다 광야는 우리 한국 사람들 상상이 안 돼요. 광야라는 게 어떤 곳인지. 혹시 성지순례나 가보신 분들, 야, 광야가 이런 곳이구나. 그냥 우리는 보면 다 푸르죠. 지금은 서울은 다 빌딩에 숲에 있지만, 빌딩 숲이지만 나가보세요. 우리는 다 푸르잖아요. 그죠? 나무 없는 데 없고 풀 없는 데 없잖아요. 근데 여기 광야는 풀 나무 보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렇게 내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 게 다 돌이고 흙이고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이 광야예요. 없어. 흙밖에 없어. 자, 거기에 울며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피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자, 그 사람들 데리고 뭘 먹고 어디에서 지낼 거며 광야에 마실 물이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곳이에요. 암울합니다. 암담합니다. 지금 당장에 압살롬이 뒤쫓아오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자기 신발도 못 챙겼는데 무슨 그를 대항할 만한 뭔가 무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담합니다. 그 심정이. 암울한 현실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6절 봐요. 6절. 다 같이 우리 6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다시 한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천만 중에는 아까 1절에 나오는 대적, 2절에 나오는 대적이에요. 나를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면. 천만이 12,000이에요. 그 12,000이면 얼마입니까? 거기 동그라미 세 개를 더하는 거 아니에요? 만에다가 동그라미 세 개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몇억 되고 몇십억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는 2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를 치는 자 2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 없어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웃기네. 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야.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도망 나오는 신세, 그것도 참 참담하지만 이 영적인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너 거리 그게 뭐냐? 이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서 왜 그러냐? 굉장한 영적인 절망감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건 참을 수 있지만, 그죠? 좀 어려운 거 이런 거는 육체적으로 힘든 걸 견딜 수 있어. 근데 내가 믿는 이 부분을 건드리면 참 쉽지 않거든요. 나는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죠? 나의 모든 걸 드려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수십 년 교회 다니든지, 뭐 너 사는 게 이게 뭐냐?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견디기 힘든 말이거든요. 영적인 불신감을 갖게 만드는 충분한 말들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치려도 내가 뭐하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느 적당한 위치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뭐 하고 싶어요? 그래, 안주하고 빼앗기지 않고 싶죠. 지키고 싶잖아요.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빼앗길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유능한 후배가 딱 들어왔어. 학벌도 좋고 실력도 있고 뭐 유학도 하고 왔고. 내 후배네. 내 자리를 바로 직속이네. 그러면 야, 나는 나이 들어가고 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쟤한테 내가 밀리겠구나. 그런 마음이 싹 든단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뭐 해요? 나도 밤잠을 설정하면서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스펙을 쌓는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계속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그죠? 뭐 해도 잘 새로운 것도 안 되지만 새로운 거 시작했다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천 개의 교회가 1년에 사라집니다. 한국에. 그리고 또 더 많은 교회가 생기고 있어요. 생기지만 계속 사라집니다. 도태되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좌 자리, 그 왕위를 지키려고 왕위 밖에다가 방패를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패의 위치는 어디에 해야 돼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밖에 둬야죠. 그렇죠? 그게 방패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방패는 내가 있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게 내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회사 사업장이다.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이면. 그러면 방패를 어디 두냐 하면 적으로부터 내 사업장 앞에다 둬야 되겠죠. 맞죠? 위치로 보면. 그래서 적으로부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치려 올 때에 방패가 뭐 해주는 거예요? 막아줘야 되죠. 그 내 직장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있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고 그 밖에 방패가 있는데 보통 위치를 두면 그게 정상이죠. 근데 다윗은 방패 위치를 바꿔놨어요. 내가 지키고 싶은 왕좌 앞에
그 앞에다가 방패를 두지 않고 방패를 어디다 뒀습니까? 자신 바로 앞에. 그리고 자기 방패 바깥에 뭐를 뒀어요? 방패 밖에, 방패이신 하나님 밖에 내가 지키고 싶은 그 사업장을 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내가 방패의 위치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밖에 방패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방패는 내 어디에? 내 바로 앞에. 방패이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내 방패 뭐? 밖에. 다윗은 나와 방패 사이, 방패이신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워 넣었어요? 안 끼워 넣었어요? 안 끼워 넣었어요. 만약에 보세요. 왜 이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이냐 하면, 만약에 방패이신 하나님을 내가 지키고 싶은 왕권, 왕위 밖에 뒀다면 지금 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죠. 도망가는 신세죠. 도망가고 있는데 무슨 지켜진 게 아니죠. 만약에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방패이신 하나님을 가정 바깥에 두었다면,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밖에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을 두었다면 압살롬 같은 아들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무조건 이해되시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방패이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 앞에다가 누구를 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소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그것들은 자기 방패 밖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다 뒀으니까 방패로 안 지켜지고 있지. 아들이 쳐들어오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오고, 뭐 왕권이 지금 찬탈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방패이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은 방패 밖에 두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독교 영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고,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고, 이 다윗의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만약에 방패이신 하나님이 스데반을 지켜주셨다면 사람들이 이따만한 돌을 들고 던질 때 요런 거 던지고 야 죽어라 이렇게 던졌겠어요? 죽일 정도로 큰 돌멩이, 이따만한 돌멩이를 들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들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죽어 하면서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돌을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패이신 하나님이 막아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싹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을 스데반에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돌이 샥 날아가서 그 사람을 쳐야 되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당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그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방패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참수당하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에 보세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이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잖아요. 불에 타 죽어요. 사자밥으로 죽었습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이면 막으셨겠죠. 방패이신 하나님이 뭘 막아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고 싶으신 게 있어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공회전하는 거예요. 공회전, 옛날에 이
요즘은 뭐 다 오토 자동차를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공회전이라는 게 잘 뭐 파킹에 두고 물론 합니다만 옛날에는 왜 이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뺀다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 차는 기아를 빼놓거든요. 기아가 이렇게 막 물려야지 그 전동 축에다 연결이 돼가지고 동력이 전달돼가지고 자동차 굴러가는데 이 클러치 밟으면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 엑셀레이터를 많이 세게 밟아도 소리는 요란하지. 왱 하고 소리는 요란한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지금 파킹해 놓고 아무리 그 오토지만 밟으면 공회전하는 거죠. 소리는 나는데 차는 안, 자동차 안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어. 이게 안 맞으면 소리는 요란한데 뭐 한다? 공회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 뭐냐면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다. 하나님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이 지금 뭐 했다는 거야? 같았다는 거예요. 그 공회전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가는 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에 먼저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에 먼저 반응했다. 누가? 다윗이.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에 반응하여. 지금 쫓겨가지만,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도망가면서도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고 기독교 영성입니다. 여러분. 뭘 지키고 싶으세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나는 지키고 싶은데, 저도 이것만은 지키고 싶은데 지켜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안 지켜주시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는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믿으세요. 잘 돼서 지키고 싶은 모든 것이 잘 지켜지고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는 증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거기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너무 잘 되고 있네. 그러니까 거기 딱 마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건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뭐 하기를 원하셔요?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격체 앞에 뭐를 둬라? 방패이신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구약에 나오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죽어요. 그러니까 불문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지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 할 거다?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안 지켜주셔도 뭐하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건데 안 지켜주셔도 괜찮다. 그러고 어디 들어가요? 분문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형성이에요. 지켜주셔도 되는데, 지켜주시는데 안 지켜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던져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지 건져진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살아난 게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던져졌는데 살리는 거는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죽은 거잖아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너무 요즘 말로 쪽팔려가지고 얼굴을 가린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내 머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드시는 자. 이제 3절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머리를 가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지만 결국에 그분이 내 머리를 뭐 하는 분이다? 분이다. 복귀시키죠. 나중에 돌아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영광. 3절에 그죠? 영광.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손흥민이 기가 막히게 그 결승골 두 번째 골 넣었잖아요. 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지금 난리 났어. 손흥민하고 막 영국에서도 난리 나고. 지금 영광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 손흥민만 보이는 거예요. 그 경기 다 끝나고 아무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광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 말은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존재감 1등이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고 신발도 못 챙기고 얼굴도 가리고 뭐 광야로 들어가고 걱정되는 건 너무 많지만 지켜야 될 건 많지만 그거 다 두고 지금 뭐라고 노래해버리냐면 하나님이 내 방패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내 영광이시면 1등입니다. 존재감 1등입니다. 내 삶에. 지금 상황이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이고 그걸 두고 하나님이 1등입니다. 그러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영성이다. 그때 그 순간에 누구와 관계하는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영성인데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고 결국에 누구의 영성이어야 돼요?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지켜요?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불철주야. 하나님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5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 누워 자고 깼다가 푹 자고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푹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건 누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포트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붙들어 주셨다는 말, 서포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밑에서 받쳐 주셨다는 거예요. 뭘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뭘 지키고 살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뭘 지키는 거다? 하나님 지키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많고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지키고 싶은 것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더 이상 지키려고 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 당신 한 분 방패로 붙들게 하시고 영광으로 지켜내게 하시고 머리 드시는 자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다윗의 영성이 오늘 사는 우리의 영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